제가 한 몇 년 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6.25 때 기념 설교를 2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 목사님한테 이 교회가 한 그때 600~700명 나올 때인데 이것을 사랑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와서 들으니까 5개월을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어서 이 발전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국교회의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지금 80 중반이거든요. 철이 늦게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2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난 100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을 주님께서 직접 똑똑히 보시고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이 갈라진 두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라진 경로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한 갈라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갈라졌습니까? 강대국이 땅 따먹게 하는 제국주의 확장 운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짐이 참 억울한 게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1910년 병탄은 삼킴을 당하는 거죠. 병탄되고 35년간 총체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했거든요. 패전했으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패전 국가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다 해방시켜야 해요. 독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무너지니까 히틀러 정권 하에서 독일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다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범 국가는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악의 소행으로 수천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동서독 나눠지고 베를린은 4쪽이 났어요. 그건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1945년 8월 16일, 15일 해방과 광복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미 8월 10일경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로 이렇게 분할 점령하도록 됐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묻지도 않고 땅 따먹기 차원에서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갈라놓은 게 아니라 이 갈라진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둘은 서로를 악마화하고 서로를 주적화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7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민족이 하나 되는 광복, 참 해방,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희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80대 중턱이 되면서 바라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때 완벽한 통일은 못 오더라도, 완벽한 우리 조국의 평화는 못 보더라도 그것이 확실히 온다는 사인만이라도 보고 죽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28일 날 하노이에서 그런 소식이 오리라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기독교 방송의 김현정 그 뉴스쇼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뉴스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하노이에서 이게 불발이 되는 것 같다. 조금 있으니까 기다려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탄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덮고, 하나님, 저희 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깨지는 것 같은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 평화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직접 똑똑히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직접 자세히 들으시고 당신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의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김윤정 앵커하고 이야기를 한 25분 정도 했는데요. 그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났죠. 사인이 갤러리 아니고 그 단지 무산인데 그것은 트럼프의 잘못된 직권에 의한 판단 때문에 잠시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조짐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개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를 양보하는, 두 발자국 앞서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후퇴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같이 하면은 평화가 옵니다. 이제 74년 지긋지긋한 분단이 끝나고 우리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이 번영이 이 땅에 단비처럼, 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려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그 희미한 흔적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기도는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서 참 희한하게 위선적으로 깨졌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졌습니다. 근데 그때 큰 장로교회가 둘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예수교 장로교회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장로교회로, 그리스도란 말은 크라이스트죠. 한문으로 기독교 장로교회로, 그 기장이고, 또 하나는 예수교 장로교회로 쪼개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게 그런 위선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둘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먼저 보수적인 쪽에서 예수를 가져가니까 나머지 쪽은 참 역설적으로 진보적인 쪽에서 그리스도를 가져갔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예수는 좀 진보적이었고 부활의 그리스도는 이게 보수적이란 말합니다.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틀렸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좀 보수적인 그리스도를 진보적인 기장이 가져가고 보수적인 예장이 진보적인 예수를 가져갔어요. 그것도 둘이 그렇게 나누어지다가는 안 된다, 언젠가는 합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1959년 제가 서울대학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서울대학교 4학년 때인데, 가장 큰 예수교 장로교회가 또 둘로 쪼개졌어요. 그 쪼개질 때도 평신도들은 왜 쪼개지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칼과 칼이 싸운다. 하나의 칼은 에큐메니칼, 영어로 에큐메니칼 하는 것은 교회 일치다 이거죠. 좀 진보적인 쪽에서 그렇게 에큐메니칼을 내세웁니다. 또 하나의 칼은 뭐냐면 에반젤리칼, 복음주의적.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칼과 칼이 싸우냐? 칼. 이제 합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들목 교회가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크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보수교회 분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정말 여기 1,몇백 명의 신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고 헌금해서 5개의 교회로 발전한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이게 100몇십 년 교회사에 일찍 없던 아름다운 교회 통합을 보니까 내 소망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나들목 교회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여러분과 특히 그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난 그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박수가 칩시다.
이 한국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의 혁명이 지금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5개로 나누어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000명이 남고도 남는 풍성한 열매가 이 생겨서 평화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게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엄혹한 헌병경찰, 어느 식민지에서도 헌병이 직접 경찰 노릇한 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는 헌병과 경찰이 합동해서 이 참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자유와 독립과 이런 요구를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날을 기리는 날인데 아까 우리 100년 전에 최남선 선생이 썼던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된 것을 쉽게 우리 위원회가 풀어서 역사학자들, 국문학자들 다 이게 조문을 받아서 했는데 저것을 다시 여기 와서 읽어보니까, 교독을 읽으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3.1절 날 읽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어려워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일본어를 욕하기보다도 일본어를 사랑으로 달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 3.1 정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언을 합니다. 제가 이게 대통령 직속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장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의 평신도로서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 선언문에 담겨 있는 비폭력적 그 결단도 대단하지만은 더 대단한 결단은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터져나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3.1운동 만세 시위는 그 당시 1919년 세계 역사에서 볼 때는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어땠습니까? 1919년 바로 그 해, 고천해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종전을 기념하는 평화협정이 파리에서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4년 동안 지탱한 1차 대전이 무진막지한 새로운 개발된 무기로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원자폭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더 무섭지만 그때는요, 서방 각 나라들이 그들의 과학기술에 그 기술을 무기 생산에 접목해서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탱크가 처음 나타난 게 그때입니다. 기관총이 나타난 게 그때입니다. 생화학 무기가 나타난 게 그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1차 대전이니까 폭력적 1차 대전을 끝낸 바로 그 무렵에 한국에 터져나온 것이 3.1운동, 이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선언문에 나오는 언어의 감동도 있지만 더 큰 감동은 그때 우리 인구가 2천만이 안 됐는데 10% 이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계급과 지역과 남녀 성과 나이와 학력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데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3.1 운동이 전국에서 번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니 제가 보니까 역사의 사실입니다마는 인도의 수억 명의 나라에서 외롭게 소수가 영국 식민지의 잔인한 통치에 저항했던 간디, 네루, 타고르 이런 사람들이 저 동쪽 한반도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전 국민이 참여했다. 전 민족이 참여했다. 전 민중이 참여했다. 그런데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만 시위했다. 헌병들이 총칼로 가르고 쏴도 거기에 돌 던지지 않았다. 몰라도 칵테일 던지지 않았다. 평화적으로 시위했다. 어린 소녀 17 먹은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장터에서 용감하게 평화 시위를 했는데 잡혀가서 가진 고문을 당했는데, 유관순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이렇게 본 의사의 진단이 뭐냐면은 참 잔인하게 죽었어요. 자궁 파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소녀에게 그렇게 잔인한 혹독한 고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유관순 이 누나가 지금 살아있으면 117입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머리가 백발 하얀 할머니겠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팍 속에서 불타오를 겁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과 결합된 민족적인 사랑이 비폭력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순이가 죽으면서도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어요. 나는 그 속에, 그 소녀 속에 부활의 신앙이 나는 살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기독교가 던진 아름다운 유산인데, 오늘 그 부활의 감동이, 하나 되게 하는 감동이, 폭력 앞에서도 평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들목교회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신나고 기쁩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느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거 터진 지 2달도 안 돼서 3월 1일 터지지 않았어요? 5월 4일 중국의 북경대학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야기 들으니까 옆나라, 조그만한 나라 반도에서 이런 비폭력 평화 시위가 터졌는데, 우리 중국은 뭘 하나? 아까 우리 선언문 속에 중국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가 지금은 10몇 억이지만 그때는 4억 중국 국민들이 일본의 침략에 불안하고 떨고 있다. 동양평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와지 않았어요? 이 북경대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운동을 일으켰는데, 전문가들의, 사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들의 선언문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우리 중국은 부끄럽다. 정말 불교 신도들 가운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할 때 일배 한 분 절하고 눕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 조선 민족의, 한국 민족의 저 숭고한 비폭력 시위, 비폭력 평화 한글을, 저항을 보면은 부끄럽게 짝겹다. 일배 기어가면서 그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그만큼 감동이 컸어요. 그럼 북경으로 그 감동이 날아가서 끝났습니까? 그때 중국보다도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소수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간디의 가장 절친한 친구,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시송 타고르가 우리 민족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등불이란 말을 내가 언제 또 다시 회상을 했는가 하니, 그 비폭력 3.1운동의 정신이, 그 등불이 2016년 초겨울에서 2017년 봄까지 우리 전국 방방곡에 터졌던 그 촛불 시위에서 부활한 겁니다. 제가 그 부활한 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어느 날 초기에 효자동 쪽에서 청와대 바라보는 그쪽에 차벽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한 30대쯤 되는 남자들이 차벽 올라가서 청와대로 이제 진문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소녀들이, 젊은 여성들이 내려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비폭력
비폭력을 이렇게 외치니까 남자들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아하, 1919년 비폭력 3.1운동 이 부활했구나. 지금 저기서 내려와 비폭력을 외친 소녀들은 바로 100년 전 유한순 나이의 어린 소녀였어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 평화의 광맥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유관순 누나가 17세는 누나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관순은 수백 명 수천 명 비슷한 소녀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런 소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유교의 가부장제 교육을 수백 년 받아온 우리 문화에서 어린 소녀가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션 스쿨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같은 여성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당시 있었고 98년 지난 2016년 2017년 봄에 와서는 막 1700만 명의 우리 전체 백성들이 나왔고 그때 젊은 여성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또 그때도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의 현주소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민족 현실은 분단 현실은 너무 안타깝고 이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하나의 비극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짧으니까요. 제가 나머지는 그러면 성서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어땠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그 창조진 성령의 힘은 어떤 힘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에서 오늘 이 새로운 평화의 이 운동의 가치를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번에 창조했는데 한 번 하루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감탄하셨어요. 좋다. 그 5번 했어요. 6째 되는 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 세계를 보시고 그저 좋다가 아니라 참으로 좋다. 굿이 아니라 very good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킨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창세기 1장 29절 3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라. 성냥이는 토끼를 잡아먹어라. 고양이는 쥐를 먹어라. 이렇게 명령 안 했어요. 먹거리로 뭘 줬습니까? 푸른 풀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와 각종 채소를 주셨어요. 먹거리를 줬는데 그것을 먹는 인간과 동물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탄의 일면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말이에요, 그 사파리의 그 동물의 그 아프리카의 그 들판에서 초식 동물들은 물가에 모이면은
코끼리 같이 큰 동물이든지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이든지 간에 서로 안 싸웁니다. 왜? 풀을, 넉넉하게 있는 풀을 먹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맛있는 풀 놓고 코끼리가 요거 내 영역이다, 여기 침범하지 말라 하고 작은 초식 동물이 오면은 막 코로 혹은 이 뿔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코끼리 옆에 조그마한 동물도, 초식 동물도 참 정답게 한 식구가 됐거든요. 한 쌍에 둘러앉은 가족처럼 화평하게 평화롭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보십시오. 가뭄이 돼서 물이 말라가면은 모든 이제 동물들이 물 먹으러 오는데 초식 동물들은 물 한 번 먹고 주변을 보살핍니다. 사자와 승냥이가 다가올까 봐서 불안합니다. 벌써 그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를 참으로 좋다, 평화롭다 감탄하셨을 때는 그런 긴장이 없었어요.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뜯어먹고 늑대가 작은 초식동물을 음식으로 물어 죽이고 피 흘려 죽이고 먹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은 여러분 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악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시기 바라고, 그 평온한 하나님의 사랑이, 샬롬이 지배하던 때의 그 아름다움을 이미 깨어진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름다움 회복을 그리면서 시로 표시한 것이 이사야의 11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 집에 그림 하나 큰 게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이사야 11장 5절과 9절의 말씀으로 그때 젊은 김병종 교수가 서울대학 미술대학 교수 전임 강사할 때인데 내가 이 이사야의 이 시를 읽고 시상이 떠오른 대로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김병종 교수가 지금은 유명한 화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림을 그려줬어요. 난 늘 그 그림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사자같이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냐. 저는 사실 갑질하는 지위에 여러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있었고 뭐 대학 총장도 하고 그랬는데 늘 제가 스스로 이 반성을 위한 그 거울로서 그 그림을 늘 보곤 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보지 않고 식구로 볼 때 그 아름다운 평화의 샬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거는 애인들이 사랑할 때 데이트 가서 호숫가에 짠 데 누워서 시집을 잃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독사 중에 제일 무서운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다시 말하면 젖된 아이가 살무사와 놀자고 악수한다고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 샬롬, 그 세계가 깨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샬롬의 새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신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쓴 시가 이사야 시입니다. 바로 이 시에 나오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뭘 했느냐? 공공적인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기쁜 소식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하노이의 그
결렬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것은 그 결렬된 이후에 그쪽에 외상 이용호 씨가 나와서 설명하는 말 가운데 제 가슴을 울린 게 있습니다. 그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 판을 깨면서 가면서 한 이야기대로 북한이 완전한 이 제재를 제거하라를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갔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걸 주장했을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의한 11개 가운데 5개 정도 중에서도 우리 백성이 배가 고프고 참 민생이 심각하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민수경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을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고 나서 세계 여론의 정신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아, 역시 트럼프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가츠, 자기 말대로 가츠라는 창자인데 용기의 상징이기도 되지만은 그걸 직감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직감으로, 감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감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본인이 또 그 전체 분위기를 아니까 그 완전히 결렬시킨 게 아니고 좀 길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술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잘못 그 전술을 택한 것이 윈비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지금 역풍을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서 다 그 뜻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제 느낌은 제가 또 한때 통일 부총리들 했으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실천도 하고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보낸 것도 제가 그때 결단해서 보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색깔론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죠. 저보고 지금도 물으신다면은 한모모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인모 노인 같은 사람을 자기 가족 품에 보냈습니까? 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인모가 주적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은 그의 가족 품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통일부총리로 임명받고 제일 먼저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분이 또 보수적인 교회 장로입니다. 초기는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독대를 하자 그래서 아침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대통령에게 담대히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북한 경제보다도 그때는 14배가 GDP 총량으로 말하면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14배 잘 사니까 14배 잘 사는 그 실력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부드럽게 깨안아도 됩니다. 저쪽에서 우리 이를 때리면 우리도 그쪽에 이를 때리고 눈을 치면 우리 눈을 치는 것 함무라비 법전 신명기 법전에서 나오는 이는 이 눈은 눈 갖고서 서로 병신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14배 잘 사니까 우리가 금도를 가지고 깨안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좀 더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 유도 구단이 유도 막 배우려고 하는 이 초짜하고 이게 싸움이 벌어지면은 근데 초짜가 덩치는 크고 유도 구단이 좀 몸이 작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유도 구단이고 저쪽이 초짜라면은 한 대 얻어맞고도 진짜 구단은 웃으면서 그걸 받습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왜? 자기가 힘으로 말하면 집어 던질 수가 있는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센 사람은 힘을 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단 정도고 저쪽은 아직도 어려우니까 이제 대북 정책도 예수님 방식으로 합시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쏟아낸 그 말씀이 아바 하나님
저들은 나를 능멸하고 나에게 채찍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여기 손바닥에 못을 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능멸하고 모욕을 합니다. 야, 네가 남도 구원한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모멸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니 사형 집행을 국가적인 의무로 담당했던 집행관 로마 백부장 중대장이 있었어요. 성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중대장이 그 전체 예수의 십자가 과정의 고통 속에서의 터져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로마 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이 갈릴리 청년, 나사렛 청년 예수다.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천왕의 녹을 먹으면서 앞으로 모든 전투에서 계속 이긴다면 자기도 천왕이 될 수 있는 출세 가도에 딱 들어선 사람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황제의 명령을 어겨서 오늘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저 청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우리에게 가르쳤던 로마의 신학에 입각한 그 신과는 틀렸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기를 나사렛 청년을 처형시키는 그 황제의 명령의 주체인 황제는 가짜다 이 이야기죠.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짐작컨대 그 사형 집행관 로마 군관, 미래가 창창한 젊은 군관은 그날로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수도 있죠. 파면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렇게 권고한 이유인데 그게 이제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핵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핵 문제가 정리 단계에서 돌입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그렇게 느끼고 믿는데요. 두 번째 기도인 한국교회,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나는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이 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5월부터 이제 이게 5교회로 이게 사랑으로 나눠진다고 하니까 500여를 나눠 가졌던 그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는데 나는 그런 기적이 이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3.1 100주년을 맞는 이 평화의 설교 말씀이 나는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 뭐냐면은 그게 공의와 평화라는 공공적인 가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의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이것은 평화의 질서고 공의의 질서죠. 평화, 공의, 사랑은 다 공공적인 가치입니다. 사사로운 가치가 아닙니다. 공공적인 가치는 항상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기 때문에 감동의 파장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인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지금 1,000만 명이 있다 그런다면 1,000만 명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공의와 샬롬이 안 일어난다면 뭔가 크리스찬이 없다는 이야기, 진짜 크리스찬이 없다는 이야기. 예수 믿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고 사랑의 동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화해를 시키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이것을 화해를 시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되는데 아직도 남북 간의 갈등을 빙자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복음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 전에 저희 사울 때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젊은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는가? 오히려 돌로 치는 바리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막 이를 갈면서, 사도행전 보면 이를 갈면서 돌을 쳐 죽였다 그랬거든.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는 잠자듯이 조용하게 죽었어요. 평온없게. 아마 사울이 그것을 보고 저 죽으면서 저렇게 평화의 얼굴을 짓는 저 힘이 뭔가, 이걸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 괴롭힘 속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또 사람 초대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꼬꾸라져서 그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돼서 부활의 영광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의 모든 앞에 보면은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하나의 그 대명사가 다른 별칭들이 얘기했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이런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원래 로마 황제가 독점적으로 썼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 명칭이 황제령을 어겼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부활한 예수가 그 명칭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는, 진짜 메시아는 로마의 최고 권위자 황제가 아니라 그 황제령 때문에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사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평화의 얼굴로 이 사도 바울을 깨우쳐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 여기 숯불을 얹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시인의 메타포입니다. 시적인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뜻은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원수와 원수가 만나서 서로 욕하고 발악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폭력으로 상대방을 없애려고 할 때 그 중에 한쪽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원수가 지금 배고파하는구나. 먹을 것을 줍니다. 목말라 하는구나. 마실 것을 줍니다. 뜹니다. 옷을 갖다 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는 한쪽 원수가 인식의 혼란이 생깁니다. 아, 저 녀석이 내가 배가 고프면 더 굶겨서 죽기를 원할 텐데, 아,
먹을 것을 주는구나. 그 다음에 또 마실 것을 주는구나. 입을 것을 주는구나. 이 혼란에 잠시 빠지면서 그 다음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 순간 서로 발악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꽁꽁 얼어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양심이 해빙되면서, 봄날에 대해서 해빙이 되면서 살아나는 것이죠. 3.1운동 혁명 마지막 보세요. 이제 새로운 봄날이 왔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죠. 속에 얼어붙었던 양심이 해빙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발악만 한 것을 후회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후회하면은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하면 얼굴이 하얗게 됩니까? 밝게 됩니까? 밝게 되죠.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놓으면 얼굴이 버럭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은유로, 메타포로 사도 바울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히랍의 레토릭을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달리 이 학문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랍의 레토릭스를 다 배워서 그 표현에 그것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악과 악이 서로 발악하면서 서로 공멸로 향해서 어리석게 달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발악을 중단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상대방 원수 속에 얼어붙었던 그 양심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되살려서 태초에 참으로 좋구나 감탄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창세기의 진리와 부활 예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께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3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 숨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생명 창조의 동력이지요. 부활 예수는 창조의 동력을 이어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는 사상이, 신학이, 가치가, 메시지가 샬롬과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샬롬과 공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 이웃사랑이 아니라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을 통해서 놀랍게도 샬롬과 공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새 질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가르쳤는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죽어서 내 혼만이 가서 이루어지는 그 천당, 그거 아니고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 역사 속에서 사랑과 샬롬이 가문 땅에 담비 내리듯이 내리게 하라. 그래서 나들목 교회가 지금 5개로 확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사랑함으로써 원수 속의 악을 해체시키고, 원수의 악이 해체지면 내 속의 악도 더 쉽게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발악을 그만두고, 발악의 반대가 뭐죠? 발악의 반대 우리나라 말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다면은 악의 반대는 알죠. 악이니까 발선이죠. 발선이 발악의 반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발선을 통해서 서로 평화를 만들어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그야말로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같이 먹는 화평,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국가에 갑질하는 사람, 시장에 갑질하는 사람, 시민사회에 갑질하는 세력들이 약자를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복음으로 갑질을 그만두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발악하는 것이죠. 발선을 통해서 여러분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는 제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도 사진 찍고 할 때, 뭐 어디 하령회나 이렇게 갈 때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무슨 동작을 하는 거 아니?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은 복음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파이팅이란 말을 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끄러워요. 제가 적십자 총회를 할 때요, 평화의 나무 심기를 북한의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데, 발대식을 하는데 총재님 오셔서 축사를 해주세요. 축사를 하고 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RCY 젊은이들하고 사진 찍는데 누가 하나가 선창을 합시다. 파이팅! 그러길래 깜짝 놀라서, 내가 적십자 총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금강산 가서 북한의 청년들하고 평화의 나무를 심으러 가는데 왜 싸우러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평화하면 여러분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면 내가 평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파이팅 대신에 사랑하니까 평화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파이팅이라는 말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발악의 신호입니다. 발선의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분단된 한국 사회에 이루어져서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민족도 사랑과 샬롬 속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